누군가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누군가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은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삶 속에 어떤 기다림도 없는 사람은 그 사람 불행한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는 소망도 행복도 없는 사람입니다. 직장에 일을 나간 남편을 집에서 기다리는 아내는 행복한 아내입니다. 자식을 학교에 보내놓고 자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부모에게는 행복한 시간인 것입니다. 군에 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도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행복한 사람이고 소망을 가진 사람이고, 그런데 그 기다림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의 어려움들을 또한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 큰 누나가 제가 9살 때 시집 갔습니다. 옆 동네로 시집 갔기 때문에 학교 갔다 시간만 나면 누나 집에 쫓아가서 누나 좀 보고 오고 그랬습니다. 우리 누나는 20살 때 시집 갔는데 21살 먹은 동창하고 결혼했습니다. 우리 매형은 독자라서 군대를 좀 늦게 갔습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첫해 임신을 한 상태에서 군대를 갔습니다. 그러니 이제 20살 먹고 시집간 새댁이 애는 가졌죠. 층층이 어른들 많죠. 신우들이 드실거리는 곳에서 시집살이는 결코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 나이에 밥 한다고 부엌에서 불을 떼고 앉아 있습니다. 그럼 나는 9살 먹은 내가 누나 옆에 앉아서 같이 불을 떼면서 누나하고 도란도란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곱고 이뻤던 누나가 임신을 하고 험한 일을 하면서 얼굴이 많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우리 누나는 언제나 싱글벙글 잘 어려움을 이겨나갔습니다. 하루는 불을 떼면서 누나하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는데 누나가 허리치면서 편지를 한 통을 꺼낸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 좀 봐라 그래. 뭔데? 그랬더니 다음 달에 너그 맹 휴가 나온단다. 우리 누나는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군에 간 남편이 휴가 나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누나에게서는 희망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까? 날마다의 삶 속에 무엇인가 기다림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 될 수도 없고 희망인 사람이 될 수도 없고, 그리고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서울 신림동에 학생들이 모여 사는 한 동네에서 서울대생이 5층 건물 자취방에서 뛰어내려서 죽었습니다. 자살했습니다. 이런저런 편지를 써놓고 그는 죽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한다는 서울대학교를 다니는 사람이, 거기 가보지 못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곳에 그들은 들어갔는데 뭐가 부족해서 자살했을까?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에게는 더 이상의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뛰어내린 것이 그의 삶의 가장 처절한 절망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안산중앙역에서 40대 남성이 달리는 전철에 뛰어들어서 자살해 죽었습니다. 저는 안산이라서 그냥 넘길 수 없어서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사고가 아니라 자살이었습니다. 그 40대 남자는 왜 그렇게 달리는 차에 뛰어들 만큼 그렇게 자살을 선택했을까? 그에게는 더 이상의 기다림이 없었습니다. 기다릴 것도 없었고 기다림이라는 소망도 행복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거기서 삶을 마무리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여기 하나님께 예배로 나왔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무엇인가 내에 대한 기대감,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고 또 인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가 환경이 다 다릅니다. 직장인도 있고 직장이 없는 분도 있고 젊은 분도 있고 나이 드신 분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여유가 있는 분도 있고 여유가 없는 분도 있고 건강하신 분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무엇인가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고 또 일어설 용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하나님의 마음에는 무엇을 기다려야 될까?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인 교회는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의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이런 기다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려준 예화인데 어떤 집에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를 찾아와서 아버지, 나한테 돌아올 재산을 분깃을 지금 주십시오. 아버지가 보기에는 아들이 아직도 미성숙하고 재산을 줘도 관리를 못할 것 같으니까 만류했지만 아들이 자꾸만 때를 쓰고 달라고 그러니까 자식 이길 애비가 없듯이 아버지가 할 수 없이 재산을 나눠줍니다. 그 재산을 가지고 아들은 대신으로 아버지하고 멀리 떨어진 먼 타향으로 가버립니다. 그곳에 가서 미숙한 아들이 그 엄청난 돈을 관리할 줄을 몰라서 성경에 보니까 허랑방탕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 돈으로 술을 먹고 그 돈으로 여자와 사귀고 그 돈으로 사업하다가 망해버리고 그렇게 해서 다 망가뜨려 버립니다. 때마침 그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IMF가 와서 많은 사람이 실직을 하고 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실업자로 놀고 있을 때 그도 이것저것 누비다가 결국 직장을 잡은 것이 변두리에 돼지를 키우는 양돈장에 취직을 합니다. 얼마나 배가 고픈지. 그런 돼지들은 맛있게 먹는 걸 보면서 너무 배고프니까 돼지가 먹는 음식을 주워 먹었다라고 성경이 써 있습니다. 너무너무 처량하고 유대인들이 돼지를 가장 싫어하는데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는 그 탕자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뉘우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모습들은 배불리 먹는데 나는 이렇게 굶어 죽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고향 땅을 향해 돌아가는데 멀리 아슴실에게 고향의 동네가 보이는데 한 노인네가 막 달려오는 게 보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라고 써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젊은 아들 눈에는 아버지가 안 보이지만 늙은 아버지 눈에는 아들이 보인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집에 있던 아버지가 우연히 나오니까 아들이 보였습니까? 아닙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부터 지금까지 날마다 매일 빠지지 않고 집 나간 아들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제나 올까? 저제나 올까? 집을 나간 아들은 배고프고 힘들 때 아버지가 생각났는데 배부르고 돈 쓸 때는 아버지 생각이 안 났었는데 배가 고프니까 비참해지니까 집 생각이 나는 겁니다. 흔히들 그런 말 하잖아요. 객지 나가서 연락 없을 때는 편하니까 연락 안 한다고. 고생하면 연락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 생각 안 했어요. 돈 쓸 때
술 먹고 여자하고 놀 때는 아버지 생각 안 했어요. 힘들지 생각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을 내보내놓고 그 다음 날부터 날마다 기다리는 겁니다.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그래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은 아버지를 몰라봤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서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고 목을 안아주고 입을 맞춰줬다고 성경에 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다면 우리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집 나간 성도가 교회에 돌아오면 우리는 반겨줘야 됩니다. 손을 잡아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아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서 오라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우리 속에 이 마음이 시들어지고 사라지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무심코 저만 보고 앉아있지만 나는 모두를 보잖아요. 늦게 온 사람이, 낯설은 사람이 자리가 없어 끼웃거리면 좀 옆에 앉으려고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앉을 때 미안합니다. 최소한 기본적으로 눈인사라도 하시면서 어서 오시라고 반겨준다고 환영한다 그러면서 좀 앉으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 왜 우리 속에는 그런 아비의 마음이 없는지 너무 안타까워요. 나는 이 마음이 우리 속에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주워들고 밖에 있어 주워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세파를 이기고 돌아온 성도들을 반겨줘야죠. 아멘이시죠? 어서 오세요. 잘 오셨어요. 우리 속에는 이렇게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성도들 명단을 정리했는데 7년째 안 나오는 성도니까 교회에서 그 집사님이 명단을 지웠죠. 이사 다니고 시험 들고 다니다가 7년 만에 왔어요. 그때는 이제 요람이랑 교회 요람이랑 걸 만들었잖아요.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서운합니다. 세상에 내가 못 참았는데 명단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7년 만에 왔잖아. 그래도 명단을 빼면 어떡해요? 7년 만에 왔는데 자기 이름 지웠다고 섭섭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식으로 사과했어요. 미안하다고. 다시 넣어주겠다고. 저는 지금도 성도들 명단을 지울 때마다 내 마음이 아파요. 어디 가서 잘 믿고 있으면 좋겠다. 아니면 다시 오면 좋겠다. 그것이 목회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아무나 올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향해서 조금이라도 눈인사를 주고 잘 왔다고 그러고 어서 오라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자 목녀님들이 매주마다 저한테 지난주에 출석 상황을 보고합니다. 목장에는 누가 왔고 누가 안 나왔고 주일 예배는 누가 왔고 누가 안 나왔고를 보고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름은 거의 고정적으로 결석자 명단에 있습니다. 이 이름은 그냥 올릴 이름이 아니라 목자도 목녀도 또 목원들도 저도 우리 교육자들도 매일마다 고민해야 할 이름들입니다. 집 밖에 나가서 기다려야 할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 돌아오지? 어디서 뭐하고 있을까? 지금은 예배당이 이렇게 2층에 있고 사방에 막혀서 밖에 안 보이지만 전번에 월피동의 교회는 1층에 있었고 문만 열면 밖에 다 보이고 밖에 다 보입니다. 설교하면서도 끊임없이 밖에 있는 성도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제가 찬송 부르다가 2절 부르다가 갑자기 3절로 옮겨가 실수할 적 있을 겁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금방 알더라고. 목사님 왜 저러지?
저 치매 온 게 아니에요. 밖에 있는 성도 생각나다가 실수한 거예요. 지난주 중에 나하고 전화통화할 때는 온다고 그랬는데 왜 안 오셨지? 그거 생각하다가 찬송가를 틀리게 부르는 거예요. 저에게만 그런 마음이 있나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밥을 차려놨는데 집 나간 아들이 안 들어오면 밥 먹으면 생각나잖아요. 왜 안 오지? 어디쯤 왔을까?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제가 농촌 목회할 때 저는 경기도에서 농촌 목회를 했어요. 여기 경기도 분들 계시죠? 경기도 원주민들이 갖고 있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은 1.4 후퇴 때 가장 많이 나가서 죽고 안 들어온 게 경기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분들은 지금도 욕할 때 이 나가 죽으려나 나가 죽을 놈아 소리를 많이 해요. 나가 죽고 안 들어온 사람 많아요. 그런데 저희 시골 교회도 한 할머니에게 한설인 사연이 있습니다. 아들 둘, 딸 둘을 낳아서 기르고 있는데 6.25 때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두 딸은 시집가서 읍내에 사는데 두 아들이 1.4 후퇴 때 나갔다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죽었단 말도 없고 살았단 말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미는 철저하게 믿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안 죽었다는 거예요. 남편은 죽은 시신을 봤으니까 믿지만 자기 눈을 안 봤기 때문에 안 죽었다는 거예요.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할머니는 날마다 동네 밖에 나와서 딴 데 안 가요. 딱 그 양지마루에 앉아가지고 멀리 차가 지나가면 거기만 쳐다보고 있어요. 낯설은 사람은 벌떡 일어나요. 자기 아들인가 보려고. 아니면 도로 주지 않고. 또 낯설은 차가 벌떡 일어나요. 아들 차 타고 오는 줄 알고. 그리고 집 수리를 안 해요. 나라에서 개조해서 옛날 집 고쳐준다 해도 절대 반대. 우리 집은 수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아들이 찾아와서 집을 고쳐놔 못 찾아온다는 겁니다. 밤에는 절대 불을 끄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기세 많이 나간다고 5층짜리 조그만 게 있어요. 고고가로 항상 밤에 불을 켜놓습니다. 우리 아들 밤에 찾아와서 너무 어두우면 집 못 찾아온다고 불을 켜놓는 겁니다. 그의 삶은 매일 해 뜨면 나와서 기다렸다가 해 지면 들어간 것이 삶이었어요. 그리고 언제나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 눈물샘이 양쪽에 눈미간 사이에 있는데 하도 많이 울어서 그 할머니는 눈물샘이 톡 튀어나왔어요. 자세히 보면 그 눈물샘 눈물이 뿌르릉 뿌르릉 나와요. 저는 어린 나이에 담임 목회를 하면서 목회를 배우면서 그 할머니에게서 목자의 마음도 배울 수 있었고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울 수 있었어요. 저는 여의도 순복음께서 교구장을 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78년 때부터 85년 때까지 가장 부흥이 많이 될 때 제가 그 교회에 있었습니다. 제가 7만 명 돼서 그 교회 갔는데 7년 후에 40만으로 부흥됐으니까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몰려온지 아시겠죠. 예배를 7번 드리는데 예배 마치고 나면 성도들이 안수 받으러 줄을 섭니다. 하루에 7번씩 그렇게 안수를 하고 나면 팔이 아래빌 정도로 안수를 많이 했습니다. 한마디로 나한테는 사람이 주체 없이 몰려왔었습니다. 그런 곳에 있다가 85년도부터 시골 목회하는데 사람이 없어요. 전도가 되질 않아요. 없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를 통해서 목회를 배웠어요. 그 할머니는 사람을 기다려요. 집 나간 아들을 기다려요. 돌아오지 않지만 기다려요. 그런데 결국 아들이 돌아온 걸 보지 못한 채 죽었어요. 지금도 살아 죽었는지 몰라요.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목회구나. 여러분들은 쉽게 빠질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빈자리 저는 언제나 마음이 휑합니다. 와서 앉아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물론 저보라고 온 건 아니지만 하늘의 마음, 아버지 마음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집 나간 아들을 데리고 온 사람 보면은 개선장모처럼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하게 보였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합의의 마음을 가지고 집 나간 자를 기다리고 집 나간 자를 데리고 들어오고 문 밖에서도 기다리는 이 마음을 우리가 회복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두 번째, 우리가 가지할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일까요?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2장 25절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의 위에 계시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성령의 위로를 기다리게 된 것은 26절에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다리다가 드디어 27절에 아기 예수가 태어나서 성전에 들어온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28절에 그는 그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제야 주님이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30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32절에 이방을 비추는 빛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하면서 시몬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탄절을 5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 만물이 다 타락해버려서 다 썩고 망가져버려서 전혀 희망이 없을 때 어둠으로만 가득 차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이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신다고 그럴 때 그 칠흑처럼 어두운 절망 속에서 사람들이 기다리는 건 누구였냐면 하나님의 약속, 빛으로 오실 메시아, 평화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성탄은 기다리다가 만나는 성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에 웅성거리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그냥 적당히 넘어간 성탄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전혀 희망이 없는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은 예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분이 오시는 날 우리가 찾아갈 수 없는 그 먼 하늘에 그분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바로 이 시몬은 그렇게 약속의 주님을 기다리는 성탄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36절에 보면 또 어떤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여자 선지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결혼한 후에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84세가 될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늘 금식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우리들 속에 이렇게 좀 기다리다가 사모하다가 성탄절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뉴스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면 성탄절이 크리스마스가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탄절 그걸 하지 말자. 무슬림을 자극한다. 또 일본에서는 또 독신 남자들이 데모를 하고 있더만 크리스마스 없애자고. 뭐 다 좋습니다. 뭐 징글벨 부르지 말자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신자를 바라보는 성탄절이 아닙니다.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희망과 빛이 되신 그분이 오시는 날을 우리는 좀 의미 있게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 오신 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노래 부르고 빨간불 켜놓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탄절은 바로 우리에게 절망의 사람에게 희망을 주려고, 어둠의 사람에게 빛을 주려고. 아멘이시죠? 정말 도저히 희망이 없는 우리에게 축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서 그분을 좀 알고 사모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그분의 성탄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떤 것을 기다려야 될까요? 나는 다시 오실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도들끼리 만나면 제일 쉬운 단어로 할렐루야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렇죠? 어디 가든지 할렐루야는 만국의 공통어입니다. 다 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다 알아봅니다. 여러분 영어 못해도 미국 가서 할렐루야 그러면 믿는 사람이 다 쫓아옵니다. 할렐루야 아멘은 공통어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할렐루야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있는 신약 성경 속에는 할렐루야는 단어가 없습니다. 요한계 19장에 가서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들을 다 진역해 가지고 지옥에 쳐놓은 다음에 할렐루야가 나온 겁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주로 무슨 단어를 많이 썼을까요? 그들은 마라나타라는 말을 썼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라나타. 이 말의 뜻은 예수님이 속히 오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너무너무 고달팠습니다. 얼마나 신앙의 핍박이 심했던지. 지난주 보이던 집사님이 안 보입니다. 알아봤더니 주중에 순교당했습니다. 지난주 보였던 부목사가 안 보입니다. 알아봤더니 주중에 불에 태워 죽였답니다. 누가 쫓겨가고 누가 갇히고 매맞아 죽고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그들은 목숨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로마가 강력한 철통 정치로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시작하고 교회를 불을 지르고, 그러나 아무리 돌아봐도 유일한 구원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핍박 속에도 그들은 예수를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교단은, 교파는 사치스러운 것이었고, 그들에게 있어서 직분은 사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 한 분이면 만족했고, 예수는 누구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단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소망은 이 땅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가 그들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가 오시면, 약속하신 예수가 다시 오시면 이 무시무시한 핍박도 환난도 배고픔도 매맞음도 끝난다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보면 성도들이 당하는 수많은 사자에게 찢겨 죽고 불에 태워 죽고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결국은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 죽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것도 희망이 없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가 그들의 유일한 기다림이었고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흥청망청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의 험난한 핍박을 이겨야만 했습니다. 6.25 시대의 공산당들에게 수없이 험한 핍박과 환난 속에 이 복음은 지켜왔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런 노래를 지었습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에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런 노래를 지어 부른 분이 남이 아니라 우리 민족,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불과 여러분 50년, 60년 전에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100년도 안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노래를 부르면 다 미쳤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좋은 시절에 이렇게 무슨 노래? 예수님 제발 좀 천천히 오십시오. 지금 오시면 갯돈 못 타먹습니다. 천천히 오십시오. 주님 지금 오시면 아니 되옵나이다. 분양받은 집에 들어가야 됩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디칼이라는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데이비드 플래시라는 젊은 목회자가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동남아시아 서남아 다니며 선교하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무슬림족과 선교하고 중국의 기아교회 선교하다가 장로들의 눈에 띄어서 미국의 대형교회 담임 목사로 어린 나이에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가 그 교회 담임으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믿는 예수하고 이들이 믿는 예수가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는 인도네시아 가보고 말레이시아 가봤더니 복음 전하다가 혓바닥에 잘린 사람들, 목회하다가 교회가 불이 일러져 버리고 매 맞고 그러다 복음 전하 다니는 그런 사람 보다가 여기 오니까 기독교를 즐기는 사람들, 에어컨이 없으면 예배를 드리러 오지 않고 차를 태우러 가자면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 예배 마치고 식당에 메뉴가 조금 불평하는 사람들, 식사 후에 발을 꼬고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 그들 데이비드 플래시 보기에는 그들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즐기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결단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믿지 말고 한번 레디칼하게 믿어봅시다. 나랑 같이 어려운 선교지에처럼 믿고 싶은 사람들은 한번 따라오십시오 해서 어떤 예배를 한번 따로 정해가지고 에어컨 켜지 않은 예배 선풍기 돌리고 차를 돌려 스스로 찾아오게 만들고 식사를 할 때 반찬을 줄여서 국수 먹는 예배, 이렇게 한번 레디칼적인 예배를 드려봤는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그 엄청난 교회에서 많은 사람이 그 예배를 참석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 레디칼적인 삶을 보면서 따라오는 그들을 보고 희망을 가졌다는 얘기가 바로 레디칼에 써 있는 책입니다. 얼마 전에 안산의 어떤 중형교회에 아프리카 케냐에서 곽희문이라는 선교사가 초청돼서 오후 예배 때 간증을 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보통 유튜브에 올리면 50명, 60명 들어온 게 대부분인데 희한하게 그 선교사님 간증만 만 몇천 명 정도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간증이 내용이 있다는 소리거든요. 어제 저는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단에 서서 이렇게 말을 꺼내두군요. 여러분, 제가 믿는 예수가 맞다면 여러분이 고쳐야 될 것이고, 여러분 예수가 믿는 것이 맞다면 제가 고치겠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믿는 예수를 소개하는 겁니다. 자기는 무당의 아들로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예수를 믿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게 술을 좋아하고, 그래서 자기 그 이메일 아이디가 소주참이래요. 참이슬에서 나온 참이슬 소주참, SOJUCHAM 소주참이래요. 지금도 소주참이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주를 좋아했는가를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아내가 입시 학원을 하기 때문에 돈을 잘 번대요. 자기도 우리나라 3대 대학 중에 한 대학을 나왔답니다. 전혀 교회하고 예수와 무관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연히 어느 날 6살 먹은 딸아이가, 여러분 그 여러 책들 중에 사진 보다가 얼굴이 까만 아이의 사진을 보면서 아빠 너무 불쌍해, 너무 불쌍해. 그러니까 아빠가 쉬운 말로 그래 불쌍하면 도와주자. 그래서 그 까만 사람이 누군가를 찾아봤더니 굿네이버스라는 그 구호단체에서 찍어온 사진이었고 케냐에 있는 어떤 부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부족에게 굿네이버를 통해서 한 달에 3만 원씩 돕기 시작했어요. 3만 원 돕고 나니까 너무 허전한 거예요. 5만 원 돕고. 그래도 허전하니까 7만 원, 10만 원. 그래서 자꾸 몇백만 원까지 도와주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도와줘도 자꾸 마음속에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하고 우리가 가서 도와주자. 가자. 근데 물어보니까 아프리카로 가려면 선교사가 돼야 간다는 거예요. 선교사가 뭔지를 네이버에다가 선교사란 쳐봤더니 이렇게 나왔더래요.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기독교에 발을 들여놓기 된 것이 교회를 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참 무당아들도 귀하게 보시더라고요. 전혀 예수를 모르고 교회 간 겁니다. 갔더니 예수는 안 보이고 종교인들만 보이는 겁니다. 아무튼 사연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교회 다니 3개월 만에 아프리카 들어가기 위해서 그 단체를 들어가기 위해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가게 된 거예요. 아프리카에.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 그는 이렇게 종교단체를 통해서 만난 예수와는 다른 예수를 믿는 거죠. 정말 삶으로 그분이 정의한 선교는 성경을 가르치는 게 선교가 아니고 예수를 주는 게 선교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동의합니다. 뭐가 전도입니까? 교회에 데려온 게 전도가 아니라 예수를 주는 것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뭐가 선교입니까? 예수를 주는 게 선교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예수를 믿는가? 예? 어떤 예수를 믿는가? 한번 점검하면서. (402호에) 가시는 이원철 선교사님이 와 계십니다. 이분은 케냐의 이디오피아와의 국경 지역에서 18년째 무슬림들을 위한 학교를 하고 있는 분입니다. 암이 걸려서 4번째 수술을 하시고 또 아프셔서 저희 숙소에 오셔서 지금 치료 회복을 하고 계신 분인데 이번에 다행히 검사 결과가 잘 나와서 이번에 25일 날 출국하신다고 합니다. 어제 점심을 대접하면서 저희 집에 오셔서 가족들과 식사를 하면서 외모는 저보다 나이가 젊지만 쪼그라지고 늙고 모양새가 안 좋지만 그 또박또박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그렇게 크게 보이고 나는 하늘 작게 보이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모님 하시는 말씀, 우리 있는 데는 더워요. 그래서 얼마나 더운데요? 그랬더니 한마디로 양초를 갖다가 밖에 놔두면 초가 녹아버린답니다. 크림과 로션과 선크림을 바르고 싶어도 원주민들이 아무도 안 바르기 때문에 미안해서 바를 수가 없답니다. 모자를 쓰고 다니고 싶은데 아무도 안 쓰는데 나만 쓰면 미안해서 모자를 쓰고 다니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 선교사님의 두 마디가 내 마음을 울렸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거기가 편해요. 환경이 안 좋은데요? 아니요, 저는 거기가 편해요. 여기가 훨씬 불편해요. 그는 국적도 대한민국 국민 국적을 포기하고 케냐의 국적으로 바꿨습니다. 이유는 신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말이 또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내가 좀 편히 쉬었다 가셔야지.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쉬는 건 올라가셔야 돼요. 천국 가면 쉴 수 있어요. 저는 누구에게도 칭찬 듣고 싶은 마음 없어요. 천국 가면 칭찬 들을 수 있어요. 같은 예수를 믿는데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칭찬을 받으려고 그러고, 왜 이 땅에 쉬려고 그러고, 이 땅에서 낙을 찾으려고 그럴까? 그도 한때는 좋은 대학 나오고 해군 장교 출신이고 대기업에 다니고 편하게 살던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뛸 수 있는 인생의 반은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제 반은 좀 나를 위해 살 수 없겠느냐는 그 부르심 앞에 예스하고 출발한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10살 먹은 아들, 8살 먹은 딸 데리고 출발했는데 그 딸도 어제 같이 밥을 먹는데 마음이 아픈 것은 8살 때 나간 그 아이가 6년 만에 한국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자주 나타난 선교사님들보다 그렇게 6년 만에 오신 선교사가 나는 진짜 선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동이 돼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분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오늘 오후 예배 때 제 설교를 취소하고 그분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오후 오셔서 그런 데서 그렇게 사시면 어떤 분인가를 보시고 또박또박 들려주는 그분의 간증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는 신랑으로 오실 것이고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은 신부로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람난 신부가 되어서 세상과 짜가다가 갑자기 신랑 나타나면 어떻게 만날 것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어리석은 처녀 5명과 지혜로운 처녀 5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처녀는 자기가 원하는 때 올 줄 알고 기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었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자기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언제 올 줄 모르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한 사람이 지혜로운 처녀였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 되라고 교훈하기 위해서 남긴 예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믿다가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할까? 모두 다 개인적인 말세, 우주적인 말세를 기다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재림하실 주님 맞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들린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소리가 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면 들림받을 사람에게는 이 소리가 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이 안 보이면 한 사람은 들림받았다고 그랬고, 밭에서 둘이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이 안 보이면 들림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내가 안 보이면 간주하시오. 시작. 우리 모두 알곡신앙에 대해서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흰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졸른 사람은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직분자 여러분, 그 직분이 야단맞는 직분이 아니라 쓰임받는 직분 되기를 바라고, 칭찬받는 직분 되기를 바라고, 복을 받는 직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예언 하나 들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장애인 목사님이 2번 울었다는 간증입니다. 장애인들을 돌보는 건 장애인 돌보더라고 참 이상하더라고요. 정상이 돌본 게 아니고 장애인 돌보더라고요. 장애인 목사님이 장애인들이 불쌍해서 모아놓고 복지타운을 꿈꾸려고 이제 장애인들의 기술을 가르치고 작업장을 만들어서 일을 시켜서 하는 겁니다. 어떤 건물의 처마 밑에 낡은 공간을 새를 얻어서
거기서 일을 하는데 집주인이 새로 건축한다고 추운 겨울을 내보내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이 추운 겨울에 장애인들이 어디로 나갈까? 아무리 사장해도 집 듣고 새로 진다고 나가라는 겁니다. 아무리 막막한 가운데 기도하면서 단돈 1,000만 원만 있어도 그걸 보증금 걸고 세를 내면 살겠는데 단돈 1,000만 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애인 목사님 눈물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미국에서 장애인 선교 후원하는 최현숙이라는 미국 이민교회 집사님의 마음을 녹여서 돈 1억을 보내준 겁니다. 1,000만 원 없던 장애인 목사님이 1억이 생기가 너무 좋아서 수원의 칠보산 기도원에 와서 감사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주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최 목사야, 그렇게 좋냐? 예, 너무 좋아요. 그래, 네가 얼마나 이런 돈을 기다렸는지 알겠다. 한 가지 묻고 싶다. 너는 나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냐? 너는 1억을 기다렸지 나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냐는 그 질문 앞에 너무 미안했어. 너무 죄송해서 또 울었다는 겁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주님 오실까 기다려졌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은 어디 가버리고 왜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푹 빠져 젖어 있는지 한 번쯤은 돌아보면서 다시 오실 예수가 여러분의 신앙이라면 그분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돌아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하고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구별된 성도라고 부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이 기다리는 것과 우리가 기다리는 건 다른 걸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뭘 기다려야 되나요? 집 나간 성도를 기다려야 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어떤 이벤트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 한 해 동안 안 보였던 성도를 좀 찾아보고 기다려보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찾아도 가보고 전화도 해보고 좀 다음 주에 손을 잡고 좀 교회 나오기도 하고 걔는 본래 그래요. 포기하지 마시고 성탄절이니까 같이 가자고 그렇게 해서 이 아름다운 성전 주셨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시설 주셨는데 우리 모두 집 나간 성도들을 기다리며 그들을 좀 반겨주고 안아주고 좀 그 아비의 마음으로 손도 잡아주고 좀 그렇게 하는 공동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유일한 희망이신 예수의 성탄을 축하하는 성탄절을 기다리시기를 바라고 반드시 오실 그분 앞에 우리가 지혜로운 처녀처럼 준비된 신부의 모습으로 기다리다가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